고린전서 12장 우리 7절에서 11절까지 7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서 12장의 은사 목록 중에 마지막으로 열거되어 있는 방언들 통역하는 은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언이 있어야 통역이 가능한데요. 우리나라에 이제 방언을 부정하는 사람들, 이 방언이 거의 다 대부분이 마귀 방언이다, 가짜다,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이 두 가지입니다. 저도 그냥 생각하면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근데 그분들이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또 방언이나 또 방언들 통역 이런 은사를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지 싶습니다. 왜 이렇게 방언이 가짜냐, 또 마귀 방언이냐 이런 말을 하냐 하면요. 그 첫째가 이 방언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 방언하는 단어가 몇 가지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랄랄라 하는 것 같으면 한 단어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방언도 이렇게 하는 사람 보면 많아봤자 한 다섯 단어 정도 내지 한 6단어 정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가만 생각해 보면 방언하는 사람 가만 들어보면 많아봤자 한 6, 7단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한국말로 우리가 이제 얘기하면서 살 수 있는데 한 200단어, 한 300단어 사용하나요? 한 200단어 정도 사용한다고 그러던데요. 제가 듣기로는요. 방언은 몇 가지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가짜다, 마귀 방언이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 통역의 은사 받은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방언은 가짜다, 마귀 방언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이 방언은 많은 분들이 받고 방언을 하는데요. 방언 통역 은사는 거의 제가 못 받습니다. 80년대는 제가 좀 종종 제가 보고 또 통역도 받아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방언 통역한 분들 참 거의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언 통역의 은사를 이제 이론적으로 객관화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른 은사들은 이렇게 이론적으로 객관화하는데 좀 어느 정도 가능한데 이 방언 통역의 은사는 객관화하는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이 방언 통역의 은사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이게 실제로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게 14장 5절 말씀 보면요. 고린도서 14장 5절에 이게 은사 12장에서 은사 목록에서도 방언 통역의 은사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14장 5절 말씀에도 보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리라. 사도 바울은 방언을 이게 다 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예언하기를 또 원했고요. 그 가운데에 방언을 말하는데 통역을 안 하면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한다. 예언하는 것도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통역을 안 하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게 방언을 이렇게 하면서 답답할 때가 참 많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6절 말씀에 14장 6절 말씀에서 이 방언만 하면 유익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요.
그리고 13절 보면요. 14장 13절에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하는 사람들은 통역하기를 하나님께 구해라는 것입니다. 통역을 주십시오. 저도 이게 방언한 지가 30년 넘었거든요. 그리고 방언 통역 은사를 달라고 이제까지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저도 답답해요. 왜 이럴까? 통역이라는 것은요,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외국말 할 때에 한국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통역하는 것처럼 통역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도 다른 사람한테 통역한 사람한테 통역을 받아봤고, 저 뒤에 박건사도 이게 한 30년 전쯤 될 건가 방언 통역 은사를 받아봤거든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냥 방언할 때는 몇 마디 안 되는 것 같은데 통역하니까 수많은 아름다운 단어로 바뀌어서 말을 이렇게 통역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말이 아름답고 또 말이 또 이렇게 화려하다 그러나요? 근데 또 예쁘다 그러나요? 그러니까 기쁨이 넘쳐요. 어떻게 내 방언하는데 이 말이 이렇게 아름답지? 그러니까 막 기쁨이 얼마나 넘쳐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우리들 삶 속에 기쁨이 넘치려면 이 말하는 것이 아름다운 말을 참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기쁜 것 같아요. 말은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지 않습니까?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말, 같은 말이라도 수식어를 넣어서 예쁜 말, 또 기분 좋은 말, 그런 말을 하면 참 서로 간에 기쁠 것 같아요. 뭐 이게 교회 공동체도, 직장 공동체도, 가정에서도 기쁘고 행복이 참 넘칠 것 같아요. 요즘 이렇게 기쁨이 별로 없다. 행복하지 않다. 우리 한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 한번 들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지요. 방언 통역하면은 말이 얼마나 아름답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나라가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런 말을 표현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바다를 우물 삼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처럼 하늘나라 하나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요한계시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머리부터 발까지 예수님께서 기록을 해놨거든요. 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 또 행하실 일 얼마나 아름다운 말로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 보면 참 흠모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사야서 5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흠모할 만한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땅에 사신 모습, 실제로 그 예수님 모습은 참 예수님 만나보고 싶다. 실제로 막 그런 이 말이라는 건 그렇다는 것이죠. 방언 통역을 해보면 방언하는 것이 얼마나 안 되는 랄랄랄랄라 해도 통역을 해보면 별의별 말로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통역함이라는 것이요. 뜻이 헬라어에 해석하다, 설명하다라는 의미로 갑니다. 그런데 이 학자들은 이 방언 통역 은사를 방언 해석의 은사라고 해야 옳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언 단어 하나하나를 우리의 일상적인 단어로 정확하게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상도 사람이 방언 통역 은사를 받은 사람하고 전라도 사람이 방언 통역 받은 사람하고 통역을 하면은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이제 방언으로 사투리로 통역하고 전라도 사람들은 또 전라도 사투리로 통역을 해요. 그게 참 희한하죠, 이게요. 그러니까 똑같이 해석이 안 된다는 것이죠. 똑같이 통역이 안 된다는 거예요. 통역 받은 사람의 그 단어, 평상시 사용한 단어로 방언 통역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방언 해석의 은사라는 것이죠. 그렇죠?
방언을 해석을 해보면요, 이 방언 자체보다 더 길 수 있고 방언의 주요 내용만을 요약하여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통역의 은사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다른 은사와 매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직 기도할 때에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통역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 받은 사람 간증을 들어보면요, 제가 부흥 강사들한테 들어보면은 상기도를 이렇게 한 40 작정하고 단다든지 상기도를 매일 정한 시간에 매일 그 시간에 끊임없이 꾸준히 기도해가지고 이게 끝나는 날 그것도 막 11시 때도 안 되고 12시 때도 안 되고 10시 때 땡합 그 위에 막 성령 불 촥 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은사를 체험했더라. 이런 분이 계시거든요. 또 어떤 분은 이제 모사님 같아요. 어떤 그분이 이제 매일 방언 통역 은사를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이제 이게 교회당으로 걸어오는데 다른 지사님들이 방언하는 것이 그냥 이게 한국말로 들려지더라는 것이죠. 지사님은 분명히 방언하는데 한국말로 그냥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직 기도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력 받을 수 있는 것은요, 안수받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능력 받은 사람이, 미리 받은 사람이 안수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이 받은 사람으로부터 배움으로 통역 은사를 받는다는 것이지요. 이 다른 은사는 배화가 잘 안 되는데 이 방언 통역 은사는 배움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방언도 배움으로 가능하고 통역 은사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저보다 영역이 강한 사람, 은사 많이 받은 사람한테 이 방언 통역을 이렇게 받아봤는데 저보고 이제 방언 통역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방언 저도 모르게 이제 방언하고 또 한국말을 하고 그냥 그렇게 나오거든요. 방언 통역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방언하고 가끔씩 한국말 나와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저보고 방언 통역 은사 왔대요. 방언하고 또 한국말 해보래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맞다. 그럼 또 다른 말 해봐라. 방언하고 또 다른 말도 하고. 맞다. 그래서 계속 해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제가 해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또 이게 진짜 맞는가 의심이 들어가가지고 제가 그만둬버렸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동기 한 분은 여자분인데 같이 이제 동굴에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신학교 시절인데 그분은 이제 방언을 한 줄 하고 또 한국말로 하고 참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자기 방언을 하고 자기 통을 하고 다른 사람의 통역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통역 은사를 받을 수 있고요. 이 종류가 이게 방언 통역 은사 종류가 자기가 하는 방언을 통역할 수 있고 남이 하는 방언 통역할 수 있다는 거 두 가지입니다. 이 자기가 하는 방언의 통역 은사는요. 이게 열중해서 기도할 때, 집중해서 기도할 때 방언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한국말로 하게 그냥 나와요. 그냥 떠올라져요. 방언 되고 한국말로 하고 어떤 데는 이렇게 방언 쭉 하면 마음으로 그 말이다 한국말로 딱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그게 자기 통역이라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자꾸 훈련하다 보면은 자기 것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 것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타인이 하는 방언의 통역이 또 두 가지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 방언하면 그냥 한국말로 들려지는 거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자기 의지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 방언하는 거를 한번 통역해 봐야 되지. 의지적으로 이게 가만히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그런 식으로 훈련할 때에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일부러 그렇게 한 적도 있는데 또 이게 또 잘못한 거 아닌가 그만둬 버리는데요. 하여튼 이게 아주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이 방언 통역하는 사람은 내가 방언할 때에 내 비밀을 알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고넬 14장 14절에요.
고린도서 14장 2절 말씀에 고린도서 14장 2절 말씀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방언한 사람들이 누가 들을까 싶어서 특히 방언 통역하면서 은사 받은 사람 들을까 싶어서 살살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듣지 말라고. 혹시 내 비밀을 안다고.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방언 통역 은사를 받아도 이게 통역이 안 되는 방언이 있습니다. 염려 없이 그냥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방언 통역 은사를 받았을 때 사용을 어떻게 하는 겁니다. 이 사용이 참 중요합니다. 은사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칼을 가졌으면 그 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사용하는 게 중요한데요. 14장 26절 말씀에 14장 26절 말씀에 하반절을 보면요.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고 바울은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덕을 세운다고 할 때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는 영적인 이익을 성장시키는 것, 개인적으로 교회 전체적으로 영적으로 유익이 가는 것, 또 성장 속기시키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집을 세운다는 것이죠. 은사는 신령한 집을 세우는데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이 혼합될 위험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개입될 수 있다는 것이죠. 원래 방언 내용보다는 전혀 틀리게 통역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 통역 은사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가지고 또 깊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늘 기도하도록 또 통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교회의 덕이 갈 수 있도록 통역을 해야 되는데요. 거기 14장 27절 말씀 보면요. 나는 방언 안 받고 통역 은사 안 받고 또 관심도 없고 나는 안 받을 테니까 관심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들어보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이죠.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 말씀하신 것을 다음에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중에 이 중에 또 은사 많이 받고 또 쓰임 받을 수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27절 말씀 보면요. 14장 27절에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요 구절을 좀 다르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성경 말씀인데 왜 임의로 왜 바꾸느냐? 제가 이렇게 현대의 성경하고 또 공동 번역하고 주석하고 찾아보니까 여기 그대로 돼 있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그냥 영적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방언을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차례대로 말하고 또 한 사람이 통역한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기는 한데요. 바꾸어서 통역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나 세 사람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27절을 바꿔와서 읽을 때에요.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대로 따라하고 한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이 두세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이게 방언하는 사람이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 통역을 받아본단 말입니다. 통역하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으면 통역을 바르게 하는지 정확하게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통역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이렇게 한 사람은 방언하고 통역하는 사람이 두 사람 이상 되면은 통역하는 사람 틀릴 수 있단 말이에요. 틀릴 수 있고 또 이 사람이 더 잘하나 저 하나 안 하나 또 무슨 내용을 할 수 있냐 이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7절 말씀을 이렇게 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꿨으면 쉽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할 때에 방언하는 사람도 더 진실되게 집중 있게 방언을 할 수 있고 통역하는 사람도 내가 진짜 통역을 제대로 받았구나 하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세 사람만 통역한다. 두 사람은
통이 같은데 한 사람 틀리다. 그러면 한 사람 틀린 거잖아요. 그죠? 또 혹시나 또 두 사람 틀릴 수 있고 한 사람 맞을 수 있고 이 참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더 오를 수 있으니까 그죠? 예. 이게 가짜도 있단 말이죠. 정확한 통역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또 덕을 주고 또 성장시키는데 큰 유익이 됩니다만은 잘못된 통역은 한 사람을 타락시킬 수 있습니다. 교회에 커다란 영향을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통역의 은사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통역 은사를 거의 다 주시지 않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방언은 그냥 하면 되니까 통역은 잘못 통역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교회가 혼란을 할 수 있습니다. 내 것이 맞다, 네 것이 맞다 이럴 경우가 많거든요. 성령에 의한 통역이 바르다면 기뻐요. 이게 확신이 옵니다. 확신이 옵니다. 통역 은사를 받았는데 뭔가 찜찜하다, 뭐 찜찜하고 그렇다, 기분이 이상하다. 그거는 성령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통역할 때에 인간적인 사상, 또 그 다음에 욕심이 개입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호기심이나 영웅심이나 이것이 개입되면은 큰 일을 자초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포항에 갔습니다. 부산에서 심무하시는 목사님인데 은사 받은 사람들 같이 몇 명 와서 포항에서 하시는데 예언도 하시고 뭐 병도 고치고 하는데요. 제가 저도 거기에 참여해 봤습니다. 그리고 한번 가만 지켜봤습니다. 저는 이게 은사 집회라든지 뭐 영적 흐름이 있다, 뭐 성령의 충만이 흐른다, 그곳이 참 관심이 많아요. 바르게 하나 안 하나. 저도 충만받기 위해서 제가 포항에 갔습니다. 그분들에게 하는 거 다 보니까 저 자신도 그렇고 제가 이제 분노가 많았다, 분노가 많다, 몸에 이제 마음에 화가 많이 차 있다, 콤바스에 염증이 있다, 뭐 이런 거. 또 남을 판단해가 정죄를 많이 한다. 그래가 80%, 60%, 20% 제로 뭐 없었다 이거죠. 그래가 저한테 뽑아내는 겁니다. 손으로 뽑아내가 버리고, 이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버리는 거는 무당들의 점쟁이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상하다 싶더라고요. 이 단점만 말해줄 때는 혼자에게 말해야 돼요.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저는 담임 목사하고 같이 집사님들이 3명 갔는가 같이 갔는데 한 목사가 자기 담임인데 화가 많다, 판단해가 정죄한다. 이게 망신을 줘도 이게 보통 망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그 영이 올바르냐 아니냐, 성에 속했느냐, 인간에 속했느냐, 마귀에 속했느냐, 그걸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에서 보면은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건 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비록 기적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기적이 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책망했습니다. 병 고침이 나왔고 무슨 은사가 나타나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안 맞으면 그거는 마귀라는 것이죠. 그리고 분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적인 사상, 개인적 욕심이 투입돼가지고 통역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대에 대해서 겁을 준다든가 죄를 정죄하고 죄를 물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다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은사 받은 사람이 네 무슨 죄짓죄, 이거 죄다, 이게 틀렸단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사는 이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는데 도우라고 주신 것이지 교회를 치리하라고 주신 것이 안 되라는 것이죠. 은사가. 만약에 그렇게 되어버리면 그 사람이 신적인 그 근위가 주어져 버립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저한테 하듯이 그렇게 해버리면, 이야, 이거 내가 정말 이게 죄가 있는가? 분노가 그렇게 많은가? 판단하고 정죄했는가? 와, 그런가? 물론 이게 겸손한 사람들이야
그런 말을 듣고 이제 바꾸고 변화되고 그런데 이게 마음에 이제 약간의 좀 이상한 마음 품으면 내가 왜 이렇게 잘못됐냐? 그동안 이렇게 내가 이렇게 잘못 믿어왔는가? 또 다른 사람이 한두 사람 말고 다 그러니까 우리 그때 3명, 4명 갔지요. 다 들으시고 말하니까 다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이게. 완전히 막 절망감 갖고 예수 믿으면 희망을 갖고 이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절망 갖고 이러니까 와 이게 막 견디질 못하겠는 거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역 받았을 때에 통역하게 되면 영까지 같이 따라 나올 경우가 많거든요. 은사가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자기 자신의 사상, 자기 자신의 욕심, 용심이 기획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통역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전적으로 정결케 해야 됩니다. 물론 다른 은사도 마찬가지겠지만 거룩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통역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악령이 틈타서 또 그런 방에서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역 은사가 어떤 유익을 주는가? 12장 7절에 모든 은사는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해를 준다면 은사를 주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잘못을 사용하기 때문에 해가 되고 교회에 어려움을 겪게 되지. 말씀 따라 바르게 사용하라 그런 대로 사용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유익이 되고 덕이 된다는 것이지요. 방언 통역 은사가 어떤 유익이냐면요. 그 첫째가 개인의 그다음에 이제 가정의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고린도서 14장 14절에서 19절 말씀 보면요. 14절에서 19절 보면 이게 그런 내용이거든요. 방언을 하면서 영의 상태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영의 상태가 어떠한지, 지금 내 영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내 영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육신의 소원과 영의 소원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기도할 때에 또 신앙생활 할 때에 육신의 소원으로 신앙생활 할 때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영의 소원은 따로 있거든요. 고린도 14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 것처럼 영의 소원이 따로 있어요. 영이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 어떤 데는 로마서 8장 26절에 기도는 성령께서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몸은 도구가 되고 우리 이성은 도구가 되고 우리 마땅히 빛발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이성적으로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인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탄식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탄식케 해서 또 성령께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방언 통역 의사가 영의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영의 자체가. 그거를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언 통역 의사는 성도를 바르게 세워주고 또 교회를 건강하게 바르게 성장시키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요,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고 또 교훈과 권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성경 말씀 전체적으로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교훈과 권면을 받을 수 있는데요. 통역의 은사를 통해 가지고 이 계시도 받고 교훈도 받고 권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장 6절 말씀 보면요. 오늘 14장 6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통역하면은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라는 것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방언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때로 계시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통역을 통해서 그 계시를 통역해가지고 그 계시가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언만 하면 잘 모른다는 것이지. 통역을 통해가지고 방언을 해석해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은 이제 사도행전 4장에 예루살렘 교인들이
모기를 자주 하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이런 은사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이게 방언 통례의 은사를 통해 가지고 이 계시도 또 교훈도 권면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했잖아요. 손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또 방언도 예언도 방언 통해 은사도 여러 가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통역을 통해 가지고 개인적인 문제점이라든지 또 가정의 문제점이라든지 또 교회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올바른 권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요, 방언 통역 은사가 다른 내용도 많은데 제가 이 방언 통역 은사를 확실히 잘 못해서 오늘 좀 많이 줄여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결론적으로요, 이 방언과 방언 통역 은사의 차이점이 방언은 TV 화면만 보는 것이라면 방언 통역은 TV 화면과 말소리까지 같이 보는 거라고 합니다. 듣는 거라고 합니다. 말 안 나온 TV 보면 얼마나 답답습니까? 무슨 말 하는 건지. 그렇잖아요. 그 방언 통역하면, 방언만 하면 참 본인들이 답답해 하듯이 방언 통역을 해야 TV 보는 것과 말하는 것까지 같이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방언은 이 신령한 영계의 문을 여는 것이라면, 또 방언이 영계를 눈으로 보기만 하는 것이라면, 방언 통역은 영계의 소리까지 듣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14장 13절에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12장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노라 그랬습니다. 그 신령한 것, 영적인 세계, 영적인 은사 받아라는 것입니다. 알아라는 것이지요. 아이고 나는 별로 상관없음. 그냥 예수 믿고 그냥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면 돼. 누가 머리칼 사람 없는데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 신령한 것을 알아라고 말합니다. 연 받기를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통역하기를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는 물질의 세계고 또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은 영적인 이 세계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영적으로 우리가 보고 듣고 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얻어터지고 눌리고 인간적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인간적인 가치관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소원이지요. 영적에서 알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하고 영적인 세계를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또 이제 악령들은 분별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물리치고 쫓아낼 수 있는 힘까지 받을 수 있는 것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모해서 이 교회가 개인적으로 그렇고 전체 교회 전적으로 든든히 세워갈 수 있고 그리고 마귀의 대적에서 우리 물리치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갈 수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이 너무나 미미하다고 탄식만 하고 때로는 지금은 오히려 성령의 역사에 대해 관심도 없는 조차 인간적으로만 예배만 드리고 말씀만 듣고 또 해석하고 이런 시대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령 충만하고 성령 은사 충만해서 영적으로 늘 민감하고 늘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확장시켜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47장